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저희 신갈감리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된 것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옆에 분들은 우리 인사하실까요? 저희 교회는 늘 인사거든요. 만나면 인사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라고 들었습니다. 헌신보단 세신이 좋은데 맨날 교회에서 헌신만 준다고.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사람들 웃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썰렁하더라도 웃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전사님은 다 좋은데 웃기질 못한다고. 근데 저는 그 강단에 서면은 이게 웃기는 게 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웃기고 끝나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이렇게 방향으로 하나님 발전을 안 시키셨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세신보다는 헌신을 좋아하는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게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 상황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 또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 교회 바로 전주에 전했던 말씀이에요. 우린 사사기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저희 교회는. 근데 전주에 갑자기 목사님이 연락이 오셔서 헌신 예배를 드리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전하면 되겠다. 왜냐면 이게 헌신에 관계된 얘기여서.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부탁을 하시는 거는 저는 무조건 순종하거든요. 목사님 말씀 전하라 그러면은 절대 거부하지 않습니다. 다른 일을 다 제껴놓고 그냥 아멘 그랬는데 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똑같은 내용이네, 전하면 되겠네. 그래서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이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저 물 한 잔 먹고 할게요. 요즘 여러분들 많이 힘드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살아가는 게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생각을 해요. 특별히 우리 이제 가정을 지켜야 되는 남자분들은 정말 이 세상에서 버티기도 어려운데 또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노력들을 하시고 그리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정말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나 이렇게 막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텐데 다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내 아내를 지키고 그다음에 내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어려운 시대인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남편분들을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은 다른 분들이 하면 안 되고요. 원래는 그 아내 되시는 분들이 많이 해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어려운 시대를 지금 다들 살아가고 있는데 겉은 너무 화려한데 안에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지금 상황들이 다 물가도 너무 많이 올라 버렸고 물가는 오르는데 뭐만 안 올라요? 네, 월급만 안 올라요. 저도 10년째 사례비가 똑같아요. 오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솔직히 물질이죠, 여러분. 믿음 있다고 하지만 이 물질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힘 앞에 다들 이렇게 굴복을 하는 분위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분들에게 늘 여러분들이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남편분들이 또 안 모이더라고 이럴 때는, 그죠? 다 여자들만 교회는 모여 있는데 솔직히 믿지 않더라도 조금 남편분들에게 늘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다음에 당신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을 좀 자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어디 위로받을 데가 없어요. 그다음에 어디 마음 기댈 곳이 전혀 없어요.
왜? 신앙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많이 위로를 해주셔야 돼요. 저도 참 예전에는 그렇게 안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목회를 시키셨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못한 사람일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목회를 시키셔서 제가 이제 고백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사는 자구나. 그거를 알게 됐습니다. 내 삶 전체가 내가 노력을 하거나 내가 어떤 비전을 갖거나 계획을 세우거나 아니면 좋은 사업을 한다고 해서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 다 주님의 은혜 때문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인데,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요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살아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른 게 아니라 딱 하나 깨닫고 가는 것 같아요. 모든 것 주님의 은혜인군요. 인생은 결국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 달라지는 것인데, 사람들은 해석이 안 되죠.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해석이 안 될 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답답해요. 친구를 붙잡고 얘기를 해도 해석이 안 돼. 왜? 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무리 사람을 붙잡고 얘기를 해봤자 내 인생이 도대체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되면 답답한 일밖에 없어요. 근데 좀 살다 보니까 이제 해석이 돼요. 주님 때문이구나.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구나. 이게 해석이 되면서부터 우리의 마음이 답답했었던 것들이 확 열리기 시작합니다. 활짝 열려져요. 거기서 오는 것이 뭐냐? 이제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알게 될 때에만 우리의 인생이 해석이 되고, 해석이 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도저히 알지 못하는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부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열어주시기를,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 때문임을 고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신은 누가 하는 것일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누군가가 도맡아서 하면 그분이 참 이렇게 칭찬해주고 싶고 또 예뻐 보이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이렇게 많이 모이진 않지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일당 백의 사역을 다 감당해 가요. 막 주방에서부터 교회 청소, 강당 꽃꽂이 얼마 모이지 않는데 각자가 이렇게 다 맡은 일들을 해 갑니다. 그럼 그걸 보면 제가 참 좋아요. 목사로서 너무 좋습니다. 왜? 내가 잘 못하니까 잘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갈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내가 못하는 일을 누군가가 감당을 해주는 거예요. 또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누군가가 감당을 해줘요. 그러면 너무 이뻐 보여요. 너무 사랑스럽게 느껴집니다. 근데 반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미워요. 하는 사람은 이쁜데 안 하는 사람들은 너무 미운 거예요.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는 사람은 이쁘고 하지 않는 사람은 믿고. 하다 보니까 해주면은 목사가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과연 좋으신가? 깨닫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은 그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목사가 교회 일을 누군가 해주니까 좋은 거야. 그래서 안 하면은 또 미운 마음이 들어오고. 그럼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열심히 하는 분들은 다 이뻐 보일 거예요. 교회 일 열심히 하고, 찬양대 열심히 하고, 뭐 하자고 할 때 열심히 하고, 그러면 이뻐 보이는데, 좀 이렇게 빼는 분들은 뭔가 마음에 이렇게 부담되고 안 맞고 한 소리 해주고 싶고 막 그러실 겁니다. 여러분, 그 헌신은 누가 하냐면, 오늘 핵심 말씀만 간단하게 전하고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일인가 나를 위한 일인가 막 헷갈릴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하나님은 100%의 순도를 원하시는데 이 100%의 순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신이 없어요. 이걸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까? 저도 한단다고 해요.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00% 순도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더라고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재물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그 재물의 조건이 뭐냐면 점이 있으면 안 돼요. 흠이 있으면 안 돼요. 티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재물은 100%의 순도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나님이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100%의 순도로 헌신하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아멘이 원래 나와야 돼요. 우리 교회는 어마어마한 아멘이 나와요. 몇 명 안 모이는데도 100%의 순도로 헌신한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만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이 되느냐? 우리의 헌신은 원래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헌신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요,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해관계, 뭐 내 직분이 어떠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들어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헌신은 죄송하지만 받으시질 않으세요. 거기에는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만 받으시는데,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또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인데 이거를 잘 못 깨닫는 교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그 예수가 있는 자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세요. 아니, 창조자에게 피조물이 뭔 헌신을 해요. 근데 오늘 말씀은 또 헌신했다고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우리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앞에 한 것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죄만 졌어요. 죄밖에 사사기의 모든 내용을 쭉 살펴보면요, 조금 잘하다가 또다시 이스라엘은 범죄예요. 하나님 앞에 조금 하는 척 하다가 또 범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는 있는데 그 뜻대로 살아내는 것이 인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누가 이끄시냐면 하나님이 이끄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군요. 그걸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헌신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했다고 그러면 하나님 제가 뭘 어떻게 해드려야 돼요? 우린 이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나쁜 생각 아니에요. 목회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많아야 돼. 그래 교회가 막 이렇게 북적북적하고 잘 움직여져. 근데 그거는 목사가 기분이 좋은 거지 하나님이 좋으신 거는 아니라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걸 좋아하세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군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군요. 전부가 다 하나님의 역사이군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 원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하는 사람은 누가 하게 하신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주체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겁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을 보고 잘했느니 못했느니를 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큰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안 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안 하게 하시는 거 누가 안 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근데 어느 순간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그도 해요. 그러니까 주체는 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교회는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누가 잘했느니 못했느니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누가 헌신하느니 헌신하지 않느니 이거를 나누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자가 누구냐면 오늘 드보라와 바락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바락은 잘 몰라요 아직. 근데 이 드보라 여자 사사거든요. 이 시대에 남자들이 다 별 볼 일 없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근데 드보라인 여자 사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드보라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게 돼요. 자, 다시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유가 다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이 살아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혈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몸에. 여러분 그 혈관 하나만 막혀도 여러분 끝나요. 무서운 일이 발생을 해요. 혈관이 하나만 막혀도. 근데 이렇게 건강하게 혈관이 움직여져 가고 있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많은 공기를 그냥 마음껏 들이마시고 살아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선인과 악인에게 공이 똑같이 주세요. 하나님은. 선인은 누구냐면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교회 봉사를 많이 해서 선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군요. 이걸 깨달은 자들이 선인들이에요. 악한 자들은 이게 보이지 않아요. 그냥 내가 돈 벌어서 내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서 이런 생각으로만 사는 자들을 성경은 악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악인들이 특별히 악을 저질러서 악인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깨달으면 선인이라고 그러고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착해도 악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하나만 요구하세요. 하나님은 돈을 요구하시지도 않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착하고 선한 일, 봉사하는 일,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세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전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행위에 집착하지 않게 될 겁니다. 우리의 행위를 내려놓는 순간 주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저도 열심히 하는 사람만 이뻐했어요. 잘하는 사람만 이뻐했는데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이란 걸 깨달았어요. 근데 알고 보면 나도 제대로 못해. 원래 제일 많이 욕을 먹어야 될 자가 누구냐면 저는 목사라고 생각해요. 목사면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는데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없습니다. 잘하지도 못하고 너무 빨리 지쳐버려요, 인간은. 근데 하나님은 쉬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하시는 건 딱 하나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걸 날 좀 인정을 해줘. 그걸 인정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우리 오늘도 찬양을 드렸는데 여러분, 찬양은요 익숙해지면 우리도 똑같이 찬송가를 부를 수 있습니다. 교회 오면 늘 찬송가 하니까 귀에 익숙해져요. 복음성가, 뭐 요즘에 CCM이라고 하고 귀에 익숙하면 찬양을 똑같이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귀에 익숙해서 부른다고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뭐가 전제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체험이 있으셔야 돼요. 체험을 가지고 드리는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래서 찬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실제적인 체험입니다. 근데 이건 목사가 체험하라고 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장로님이 좀 하나님을 좀 체험하세요, 그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역사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드러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누가 하시냐면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누가 강요해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하셔요. 아무 도움도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잠깐 나를 도구로 쓰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 그 잘하느니 못하느니에서 좀 자유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를 바라보는 눈, 또 목사가 성도를 바라보는 눈이 행위에 집착해 있으면 힘들어요. 성도도 예수님만 바라보셔야 되고 목사도 예수님만 봐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일을 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집니다. 너무 바쁘게 많은 일을 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면 내 삶을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거를 성령이 인도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역사를 하셔야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더라고요. 드보라가 그 하나님을 알고 오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 여호와를 찬송하라 했을 때 이 찬송의 주체는 누구시냐면 드보라가 행한 일이 아니라 드보라를 그 일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셨던 거예요. 부디 오늘 신갈교회 요괴배 선교예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계셔야 헌신이 됩니다. 주님이 안 계시고도 얼마든지 모양으로는 헌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줄 수도 있고요, 인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나를 이뻐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칭찬이 듣고 싶어서 아니면 내가 이 일이 좋아서 그렇게 하는 사역보다 주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때
그 사역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겁니다. 그리고 서로 분란이 없게 될 것이고,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일은 주님이 하게 하셨으니 주님이 하게 하신 그 은혜로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네, 여러분 여기서만 끄덕끄덕하지 인정 안 하시면 힘드시죠? 많이 힘드실 거예요. 저도 그래요. 내가 많은 일을 해놨는데 이 지방의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그러면 이게 참 힘들어요. 섭섭하고. 근데 인간은 다 그래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을 그래서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 섭섭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은 누굴 받으시냐면 예수님의 헌신을 받으십니다. 100%의 순도로 헌신하신 분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밖에 없습니다. 힘드실 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누군가 나의 험담을 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헌신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내셨고 여러분의 감정을 내려놓게 하실 겁니다. 신앙생활은 오직 성령에 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아무리 다짐해도 안 돼요. 미운 마음 다시 살아나고요. 질투 또 살아나고 험담하고 싶은 말 또 생각나고 막 그래요. 다시 예수의 은혜 아래 들어오셔야 됩니다. 오직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끄실 분은 예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헌신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은혜 아래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을 깨닫는 것입니다. 요괴배 선교회가 오늘도 여자사사 드보라가 나왔는데 드보라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많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본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보셔야 돼요. 그러려면 예배 자리에 빠짐없이 나오셔야 돼요. 헌신의 가장 중요한 건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막 만들어내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우리가 만들어낸 무엇을 받으시겠냐고요. 다 가지신 분이. 하나님은 딱 하나만 받으세요.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늘 그를 체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예수를 부르시고 주님 품에 안기시기를 또 하나님 품에 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